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불입니다. 바람과 불. 사도행전 2장은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말씀의 첫 번째 성취이면서 동시에 예수 공동체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은 본래 초실절이나 칠칠절로 불리던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초실절 또는 칠칠절을 구별해서 지켰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그 첫 해에 거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칠칠절이라는 말은 7일이 7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77, 49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50번째 날인데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7절이 오순절과 같은 날이고 그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때에는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앙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오순절이 이르렀다라는 본문의 표현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꼭 50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열흘이 더 지난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기도 현장에 굉음을 내면서 불어닥쳤습니다.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집 전체가 바람 같은 것에 휩싸이면서 각 사람에게 불 같은 것이 임한 것입니다. 대개는 바람이 불면 불이 꺼지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이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사는 곳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사용하는 언어로 직접 들리도록 그렇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볼 때 기독교 교단마다 해석과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현장의 그 현상이죠. 현상에 집착하는 교단의 경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방언이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반드시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빗나간 것입니다. 방언이 성령 충만의 현상일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오직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종과 상황이 다양하고 언어의 종류도 다양한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방언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그 현상과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의미를 찾고 또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이 갖는 첫 번째 현상은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로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로 임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굉음을 내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마치 불처럼 성도들에게 성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온 집안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성도 각 사람에게 분명한 성령의 임재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온 집안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바람은 아닌데 바람처럼 느껴지고 또 알게 되는 것, 불은 아닌데 불처럼 분명히 보이는 현상이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바람으로 번역된 말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일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오실 때 바람을 통해서 그 메추라기를 땅 지면에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 바람 날개를 타고 나타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처럼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이거나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산에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명기 저자의 글을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바람과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바람과 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모든 성도가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무상통이 무슨 말입니까? 있거나 없거나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다 한마음으로 통한다는 말이 유무상통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또 원근 각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오늘 본문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들은 각각 사는 곳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각각 자기 자신의 통역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대개 방언을 한다고 하면 자신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를 연상하고 떠올립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방언을 받았다고 한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이 어떤 나라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나라 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천국 방언이다, 천국 방언이다라는 설명으로 대신하곤 합니다. 그런 방언이 의미 없는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도 은혜의 수단이 되고 기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그런 종류의 방언이 아니라 확실한 언어의 형태를 가진 방언이었습니다. 우리 말과 다른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확실한 언어였습니다. 언어가 다른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사도들의 말을 각각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통역이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 나타난 역사가, 이 방언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거였어요. 사도 요한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증언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첫 번째 현상은 성도들 서로가 말씀으로 거침없이 소통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한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말씀의 영이요 소통의 영으로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마치 불처럼 임한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이 현상이, 이 성령 충만이 보여주는 보편적이고도 그리고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개인에게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개인에게 강력하게 임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덮었고, 이어서는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그 불의 모양이 성도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는 방법으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저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성도들의 머리마다 불의 모양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들 중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그 다락방 안에서 함께 기도하던 분들 중에 성령 충만에 소외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한 마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독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은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을 시작하면서 초두에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꿰어서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전달된 편지를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토록 같은 마음이 이 교회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이것은 현실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마음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고난 앞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다 어렵죠. 힘듭니다. 고난을 만나면 약해지고 여지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럴 때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으로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견고히 지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역설입니다. 지난 주간에 소천하신 우리 천순심 집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한 2년 전쯤에 암을 발견하고 병원에 올라가실 때 울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정말 착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암이 내 안에서 자랐는지 목사님 제가 미처 몰랐지 뭐예요.
그냥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만 자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사이에 암이 자란 거예요. 발견됐을 때 이미 사기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1년 반쯤에 오셨어요. 오셔서 교회 예배 드리면서 만난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분들도 계세요. 질병과 싸우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 왜 안 계시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두가 다한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강력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면 항상 사각지대에 앉으시는 분이 계셔요. 제 눈에 안 띄려고 그 기둥 뒤에 슬쩍, 저 구석에 슬쩍 고개를 돌려서 잘 닿지 않는 곳에 앉는 분이 계셔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겠죠. 뭔가 마음이 소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려면 사각지대를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은혜가 직선으로 머무는 곳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닿을 것 같은, 누구 말대로 침 튀기는 자리에 계시면 은혜 받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거 정말 어렵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거다. 우리 모두가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그저 모든 게 달라요. 같은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한 뜻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키려는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겠는 우리 교회에 속한 단 한 사람도 성령의 은혜로부터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항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깨달음과 소통의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현상은 가장 먼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거였어요. 성도들의 혀가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이것들을 다 알아들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는 복음의 소통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장차 만국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으로 소통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생각도 문화도 언어도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소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바로 이 순간에 성령 충만한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언어의 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에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교만의 상징으로 불리는 바벨탑 사건의 최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면하려고 자기들의 욕망의 탑을 쌓던 인간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하신 방법이 언어를 갈라지게 하는 거였어요.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보려는 인간들의 허황된 생각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처럼 언어는 인간을 하나가 되게 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인간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통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유무상통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의 언어입니다. 새롭게 지어졌다는 거죠. 죄로 인해 반드시 죽을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난 생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죽어버렸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소통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가진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언어, 색깔로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들로 소통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어놓으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깨달음을 따라 움직이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나누는 기적 같은 소통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큰 일이 있었어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령을 따라 말하고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섭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통의 기적이 우리 세종한교회에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이죠. 12절 13절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성도 개인과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모두가 볼 수 있는 분명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나 교회는 세상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상 아래 두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분명히 자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증거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자기 혼자 속으로 감추고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개인 차를 인정해 달라는 호소나 자기 감정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소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반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라며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비방하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합니다. 제가 지뢰 말씀드렸죠? 지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뢰.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지뢰가 있답니다. 지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몇 개의 지뢰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수도 없이 가지고 있어서 닿기만 하면 터지는 분이 계셔요. 자기 감정을 못 이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감정들이 아주 깊숙이 숨겨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덮여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꺼내놓기만 하면 핥히고 찌르고 공격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언어들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성령의 은혜로 덮여서 깎여서 눌려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와, 얼마나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놀라면서 나도 그런데 함께 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공격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과연 이 둘 중 어디에 속했냐는 것입니다. 언제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길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아니면 내 생각과 수준에 사로잡혀서 생각 너머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일들을 원천 봉쇄할 것인가, 오롯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한교회에 오순절날 성도들을 기습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는 성령 충만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성령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이루는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말하고 듣고 깨닫고 행하면서 소통의 기적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유무상통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가정, 또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